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시죠.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나라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신화와 전설로 도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나라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전설이나 신화로 포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혹시 뭐 떠오르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의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알 6개 중에 제일 첫 번째 깨어난 알이 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구척의 장신의 그 키를 가지고 태어난 김수로 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는 왕족이다 이러면서 김수로 시조, 우리 가문의 시조라고 그렇게 늘 들었어요. 근데 커가면서 내가 왕족같이 느껴지지도 않고 이게 좀 현실과 이상성의 괴리감이 많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 족보를 물어보면 다 자기 왕족이나 귀족이래. 그러니까 그게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김수로 왕이 알에서 깨어난 게 뽕인 거 아시죠? 이게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얘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를 더 부강하고 혹은 강력한 리더십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왕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대다수 모든 나라들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이 탄생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찾아가게 되면은 이게 이 땅에 있는 영웅 스토리와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면은 그 영웅 스토리를 각색을 해야 되고 뭔가 신비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흑역사들까지도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웅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텐데 오늘 족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마태와 누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시게 되면은 일단은 1절을 여러분 읽어주시면 제가 좀 진행해 볼까요? 자,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실까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메시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메시아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아브라함부터 이 글을 시작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하향식으로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가지게 되면 마지막에 족보의 끝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이르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잇는 메시아 진정한 왕이 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태가. 자, 17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열대되고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의 수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14, 14, 14라고 하는 수를 통해서 진정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좀 기록이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화면을 봅시다. 시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방의 높은 지체의 양반에게 이 글을 쓰게 되는데, 누가의 기록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나 이런 걸 잘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방인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쓰여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3장 23절을 가시게 되면은 누가가 이제 족보를 기록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신 똑띠 차리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헬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와 누가의 족보의 이름이 다릅니다. 마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요셉의 위는 헬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오류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그걸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족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썼기 때문에, 여기 그 3장 23절을 떼어놔 주시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런 기록이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as was supposed, 이렇게 영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마리아의 아버지를 헬리로 그때 당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정서상 최진사댁 몇째 며느리가 제일 잘났다?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족보는 헬리다. 그때 당시 알고 있는 통용의 글로 쓴 거죠. 그럼 여러분 헬리는 누굴까? 좀 생각이 되시죠? 이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 어른이에요. 헬리에게는 실제적으로 두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아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세베대의 부인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마태를 썼던 관점에서 히브리부터 쭉 시작해서 남자의 기록을 적었던 반면에, 이 누가의 계보의 초점은 왕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한 사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의 기록은 계속해서 상향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사람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부터 시작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이 누가의 기록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참 놀랍죠. 조금 더 놀라게 해드릴게요. 38절 말씀 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사람의 족보가 하나님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할 한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3장 31절, 집에 가서 저랑 한번 더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레아, 그 위는 마따나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되어야 합니다. 왕통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단은 다윗이 헤브론에 갔을 때 낳았던 아들들이 있는데, 다윗의 서열도로 보면 9번째 아들이 나단이고요,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을 통해서 누구의 가문이 이어진 거죠? 마리아입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족보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로마서에 이것을 정리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선포하고
저는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아멘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3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셉의 족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너희들의 진짜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리아의 혈통을 이어서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마태와 누가 족보를 총합적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는요,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그리스도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족보를 다 총합해서 결론을 딱 진 것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 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저는 어제 그 생명축제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생명축제,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하고서 엄청난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하는 행사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놓쳐 은혜를. 중간중간 저는 가슴으로도 막 울었고 눈물에도 막 눈물이, 감사한 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들키지가 않았어.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3, 4대가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 평화하게 얘기 나누고, 그게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기관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구세주기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찬송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가슴으로 받아 안으시고 여러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인 팩트, 마태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족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성경이나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을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들을 못 믿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이 일이 필요 없다면 쓰여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어서 태어났다면은 예수님은 뭘 갖고 태어나시는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나오신 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자가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마리아로부터는 살과 피를 받아서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지만은 마리아로부터 흐르는 죄는 하나님께서 차단하셨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한 것으로는 인류의 죄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
정확한 첫 번째 이유는 크게 선포하고 아멘으로 하다 합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인류 역사에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을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동산에 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샬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고독함이 찾아옵니다.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깬 것에 대한, 죄를 진 것에 대한 찾아오는 죄책감이 자꾸 인간을 고독으로 몰아넣어요. 칼 로저스라는 분이 현대인의 고독이라는 책 속에서 우리 인간의 고독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가 고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을 점점 떠나거나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아의 고독, 소외된 상태가 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자신에게 자꾸 실망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인가? 내 육신이 왜 이렇게 힘든가? 뭐가 하려도 자꾸 힘이 붙이고 막 이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꾸 실망을 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하는 고독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독이 진전이 되고 컨트롤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자살의 형태까지 가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고독입니다. 두 번째 고독은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타인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그러니까 관계들이 끊어집니다. 신뢰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이 서서히 끊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관계가 됨으로 인하여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나 스스로 고독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를 놔두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 악을 분출하게 되는 사회적 파괴자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묻지마 살인을 한다든지 불을 지른다든지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의 고독감을 한마디로 줄이자면은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다. 내 존재가 뭐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남긴 게 뭐고, 내가 무엇을 남길까? 계속해서 묵상을 해봐도 이 고독감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이 칼 로저스가 현대인은 고독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깜짝 놀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 살면서 이만한 한파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전방에서 철책 근무를 하다가 마이너스 22도까지 내려갔다 해서 근무를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에 버금갈 정도로 아침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귀가 애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새벽에도 나오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 알려드려요? 그 한파에서도 말입니다. 손에 장갑을 안 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현대인을 보면서 나는 손이 막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오들오들. 야, 그 사이에서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갑자기 빵 거려가지고 보니까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는 걸 자동차에서 빵 거려가지고 그 위험을 그걸 2번이나 봤어요. 저는 이 현상을 무심코 보지 않습니다. 현대인이 고독하구나. 자기를 위로해 줄 것이 고작 스마트폰 하나인가. 잠잘 때에도 스마트폰을 이리 돌리고 두리 돌리고 유튜브를 보고 뭔가 자기를 재밌게 할 것들을 보는 현대인이 참 고독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순리대로 살지 않으면 두려움과 고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관계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의 두려움과 고독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어제도 우리 자녀들 발표회와 생명 축제를 하면서 결단한 것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목회자로서, 담임으로서 2023년도에는 더 힘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구역의 활성화나
기도의 활성화, 그리고 서로가 고독하지 않도록 서로 쉐어링하고 양육하고 나눔하는 이 일들에 전심전력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위대하심의 두 번째 역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선포합니다. 23절 말씀 보시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고독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두려움과 고독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지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삶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왜 남의 힘듦을 그렇게 좌시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사라지고 눈에 안 보였을 때 힘들었을게, 어려웠었겠어요? 똑같은 질문이네. 어렵겠어요, 쉬웠겠어요? 어려웠을 겁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여요. 사라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말씀을 놔두시고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견뎠을까?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갔을까? 힌트를 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5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글을 씁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선포하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사도 요한의 믿음으로 버틴 키가 숨겨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도 요한이 묵상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을 묵상한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놀라운 표현이죠. 세상은 강한 자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자에게 마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지식이 똑똑한 자들을 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주님의 백성임을 믿습니까?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두 번째 찾아오는 그 힘이 뭐냐면은 그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We have seen His glory. 고등학교의 문법으로 돌아가면은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죠. 내가 그의 과거의 영광을 보았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에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지금 We have seen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보고 있노라.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간 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폴 틸리의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on the boundary,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신앙인들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이어령 씨를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다시 한번 하는데, 이어령 씨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이어령 씨도 예수님을 아신 이후에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뇌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서기를 기뻐한 겁니다.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 수많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 경계선 위에 서서 믿음을 선택한 삶을 살았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 중에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그 괴테의 시 중에 하나를 마무리 드리고 유아 세례를 좀 베풀까 합니다. 괴테의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은 모를 것이요, 뭐를요? 하늘의 힘을 모를 것이다. 이걸 뒤집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면서 빵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나의 두려움, 죄책감, 고독, 내가 지었던 상처, 아픔, 다른 사람과 깨어진 관계들, 이것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침대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의 영광을 바라보니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절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흘리는 눈물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 예배 시간에 이런 영광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죄악을 숨길 수 없는, 이거를 모든 것을 아시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터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어느 순간 하늘의 힘으로 변화하여 여러분들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늘의 힘을 통하여 We have seen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시간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유아 세례 오늘 베풀게 되는데, 유아 세례자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